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살펴볼 말씀도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의 영광, 또 교회가 받은 복,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결단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과 복들을 또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림으로 인하여서 난 참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권한다, 또 혹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당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실 PPT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존재가 그 이름의 권세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말씀은 내가 앞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이 말,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되죠. 여긴 사탄도 귀신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도할 때, 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어야 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렇게 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을 복종케 하셨다는 의미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권한다면은 그 권함을 듣는 성도는 그 권함 앞에 복종해야 하겠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혹은 선포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열려라 참깨, 그런 그 돌문이 열리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복종한다 그러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기도를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병을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는 자격 없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선포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름, 모든 존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나는 능력 없지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포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외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 같은 자격 없는, 그래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역시 순종해야 하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그 권면 앞에 나 몰라라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다른 삶, 내가 선포할 때나 그 이름의 권세를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의지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나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의지하는 자라면, 그 기도를 통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우리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권면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해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강조의 표현을 담아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권면은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명심하고 순종해야 할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이 1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권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습니다. 셀 모임 때도 들었고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뜻을 쫓아서 그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 모임은 성도의 모임으로서 올바르게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그 분열된 근본 원인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살펴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PPT는 만들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불러서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너가 원수되어 있고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고집불통인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와 너가 교제를 나누고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근데 이 1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분. 그 말씀은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들을 불러서 나와 너가 이해 타산이 달라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렇게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어제도 그 일을 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셀 식구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고 그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온갖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출발은 타당했는데, 출발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상처가 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인하여 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없었는지, 열심히 잘 모이고 있는 셀인데 내가 말 한마디 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그 모임이 시들시들해지고 힘들어진 그런 결과는 없었는지,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인하여서 성도들 중에 상처받아서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그냥 악의 없이 했던 말인데 그 말로 인하여서 어떤 한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셀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오천 제1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항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명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도다. 이 말씀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한 까닭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인지라 바울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게 참 지식은 풍성했고 그러했지만 말이 좀 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 지역인데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더 좋았어요. 아볼로가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해박했고 또 언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참 믿음을 수유하게 된 그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르친 가르침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 직접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뭐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 베드로가 최고다. 그 베드로를 좋아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뭐 아볼로니 바울이니 게바니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편 저 편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이렇게 포용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의 뜻인데 그러면서 바울파도 미워하고 아볼로파도 미워하고 게바파도 미워하고 우리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막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쟁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파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 합시다 그러면은 다른 파에서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일들이 있거든요. 싫어요. 우리는 이 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볼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기끼리 그렇게 나뉘어서 교회가 분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다른 말하고 잘 되나 보자,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나누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탓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인해서 지체가 하나됨에 참 걸림이 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개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상처받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됨에 방해되는 생각, 행동, 말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갈 감으로 교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일을 내가 등한히 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 한다면,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혹 상대방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 그를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우리를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머리 대신 그분의 지도를 쫓아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여러분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부족한 나지만 남을 섬길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이 명령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비춰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데, 그죠?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데 어찌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주님이 몸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왜 나누어졌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그런데 주님의 몸인 고린도 교회가 어찌하여 나뉘어졌느냐? 지금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도 나뉘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 그 교회는 병동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슈퍼맨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이죠.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한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도우며 세워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 뜻을 쫓아 순종한다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나뉘일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아파합니까? 서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곳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머리인 거죠. 자기 뜻이 최고인 거죠. 그러니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라 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라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존재이니까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넓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볼 때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교육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는 바르게 한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지만 결과가 잘못되어 경우들이 들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끌어왔는데 실은 그게 자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었던 경우가 더러더러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한순간은 내 생각이 정확하게 맞고 이래야지만 교회가 잘 되고 이래야지만 참 하나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는 나뉘어집니다. 내려놓아야 되죠. 주님 뜻이 무엇일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져도 안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나뉘어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는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바울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바울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금 여기 너희 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있는데 이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세례를 베푼 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15절에 14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게 세례받은 자가 없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절에 보면은 또 스데바나 집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에서 바울과 더불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현재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구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놓고 왜 16절에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스데바나 집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14절에서 이야기했고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16절에서 스데바나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적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뉘어져, 당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당파 지도자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세례를 베풀었던, 내가 세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울파를 추종했던, 바울파를 추종했던 어떤 영적 리더십이 자꾸 이제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겠죠. 베풀면서 너 나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 파에 동조하도록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세례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세례는 제시즘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의 본질은 싹 빼버리고 내 사람, 내 편,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바울파가 많아졌겠죠.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고린도에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단 말은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옛날에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전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다시는 내가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간에 그들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밝히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제 그거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상관도 없던 자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와 너 아닙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여기는 뭐 포항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던 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너가 흩어져 있었는데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가까이 된 것이라는 의미이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전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마음 상한 지체도 있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막혀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의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15절 16절 비추어 주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십자가로 말이죠. 이는 왜 이렇게 하시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로 나와 너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아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에베소서 2장은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나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해서 이 둘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둘이 연합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 기독교의 관점은 나와 하나님 개인적인 단독 구원, 그것보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와 너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마지 못해 보고 어쩔 수 없이 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린다면, 우리 예수님 그런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라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동은 분열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누가 사주하겠어요? 사탄이 사주하는 거죠. 그걸 그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러니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허무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주님께서 자꾸 하나 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손해 본 것이 그것이 너무나 커갖고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서 안 될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공격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셔서 지옥불에 던져질 그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살펴서 사단에게 속아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불편한 지체가 있습니까? 괜히 그 사람만 보면 용서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생각들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 충동질할 것인데, 그 사단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서 사단에게 속아하고 있는 행동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명하신 그 명령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 오천 제1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